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공과 공의로 양육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우리 한번 오늘은요 우리 부모에게 또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 또 자녀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보죠. 하나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고 사랑이 관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압니까? 구약의 마지막, 구약 딱 끝나는 마지막 구절 말씀. 자, 봅시다. 자, 시작.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후덥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구약에도죠. 이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이 관계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신 다음에죠.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참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거죠. 또 시작. 말세에 극구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징조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다. 그런 징조가 너무나 많죠. 예를 들면요, 최근 통계인데 이 노인 학대, 부모 학대에 대해서 엄청난 게 있는데, 자, 노인 학대를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자녀보다는 배우자가 1등이랍니다. 같이 늙어가는 주제에 서로 하고 자녀가죠. 아들이 그 다음인데 학대는 이렇게 많죠. 이렇게 말로죠. 재정적으로 방치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학대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물려주면은 모른 체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이제 학대가 있죠. 그런 현실이라는 거 봅시다. 그래서 뭐라고 부모를 공개하라 그러죠. 오늘 시작.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그리고 공개하는 거죠. 이게 존경하고 높이 들리는 이제 그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여겨주는 거죠. 그런 거죠. 자, 시작. 또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구약 때는죠. 부모를 비방하면은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이는 정도로 심했죠. 근데 참 우리가 부모를죠. 어릴 때는 부모가 다잖아요. 완벽해 보이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커갈수록 어때요? 부모의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참 부모의 허물을 볼수록 알수록 공경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참 이게 부모를 공경하기가 쉽지 않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그랬죠. 성경은 그죠? 완벽한 부모만, 존경할 부모만 공경하라. 그렇겠죠? 성경에 부모가 완벽하거든, 존경할 만하거든 공경하라. 그렇게 했죠? 그냥 부모만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점이죠. 부모가 뭐길래 그죠? 존경하지도 못할 부부인데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허물이 많이 보일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돌로 쳐 죽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죠?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요. 봅시다. 예를 들면 자, 시작.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그 시대 당시에는 전부 다 죄인인 노아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은 노아와 가족만 그 홍수의 심판을 피하고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은 다음에 노아가 이제 기분이 좋았는지 술을 먹고는 취하고는 옷 다 벗고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그건 막내 아들이 셋째 아들이 이제 함이란 아들이 그걸 보고는 뭐예요? 얼레리 꼴레리 이래 하면서 형제들에게 이제 부른 거지요. 그러니까 그 완벽해 보이는 노아도 실수를 한다. 그러니 저 같은 범인들이야 어떡하겠습니까? 부모는 실수하는 거라죠. 특히 술 먹으면 실수가 곱하기 100에 100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형제 아들이 3명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두 아들은 박수를 치면서 막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봐요. 교훈인데 봅시다. 자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들 똑같이 3명인데 막내 아들은 막저 흉을 보고 하는데 두 형제는 뭐예요? 뒤로 이렇게 안 보고 가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야 이거 보면요. 이게 어떻게 부모의 부끄러운 부분을 안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죠? 참 그게 보면은 쉽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쉽지 않은 마음이죠. 그래서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술이 덜 깼을까요? 그렇다고 막내 아들의 그냥 계속 대대로 막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참 이 부모의 실수가 술 취해도 실수하고 술이 덜 깨도 실수하고 그죠? 이렇게 어떤 결국 이 가나안이 그죠? 가나안 땅 가나안이 얼마나 죄를 맞았어요. 저주를 받아서 결국 그렇게 되는 걸 보면 하여튼 이죠 부모의 허물이 보이지만 그걸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그래서 부모는요 완벽하지 않아요. 존경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그러더라도 나를 낳아준 하나님의 통로로서 나를 낳아준 나를 이때 존재하게 한 그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부모는 공경하고 참 존재 가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좀 나가 상처를 받고죠. 좀 부모 허물이 많아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을 주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시키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모의 허물이 너무 많이 보여 힘드는데 하나님 이 두 아들처럼요 덮어주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기도하는 거죠.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비로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잘되고 장수하게 하는 복을 약속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순종과 공경이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예외가 어디서 하라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부모보다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지만 순종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부모도
실수하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죠.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걸 더 넘어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 부모 순종하는 것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순종을 배우는 것은요 아주 중요하죠. 아이들이죠 순종을 통해 절제를 배우고 다른 긍정적인 좋은 성품을 배우게 되죠. 아니 내가죠 막 살았어. 그러면 내 위에 권위자에게 순종을 안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대드는 거죠. 막대드는 거예요. 내 위에 누가 있는 것을 허용할 수 없어요. 왜? 마음껏 자라기 때문에 마음대로 아무도 나를 터치 안 했어. 그러니까 절제와 순종을 안 배우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 순종하는 걸 배우는 것이 굉장한 자기 부인과 내 위에 권위자를 이렇게 순종하는 아주 좋은 성품을 배우게 되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죠. 때로는 내 부모가 좀 그렇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내 위에 권위자가 때로는 좀 흠이 있더라도 순종하는 그게 이제 연장성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절대로 그 위에 있는 권위자의 흠을 더 까발리고죠. 더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부모가 허물이 있어도 뒤로 가서 덮어주고죠. 공경하고 순종하는 걸 배운 사람은 내 권위자가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좀이죠. 분노가 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뭐예요? 또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도 같단 말이죠. 내 힘이 안 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순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부모가죠. 부모에게 해야 될. 이것만 하면은 자들이 얼마나 억울해야죠. 부모라고 말이야 공경받아야 되고 말 들어야 되나? 이렇게 하기 그걸 막기 위해서도 우리 자녀에서 말하자. 자녀 봅시다. 자녀 그래서 같이 다루는 거예요. 자 오늘 징계하는데 오늘 징계를 하는데 노엽게 하면 안 돼. 노엽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봅시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없어서나 징계하는 지식이 그를 멀리 쫓아내리라. 또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부모도 그렇지만 자녀도죠.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보이는 게 더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미련할 수가 많죠. 부모보다는 자식이 더 이제 지혜가 덜하기 때문에 때로는 말로 안 되고 매를 들어서 들면은 그 미련함이 나간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다가도 매를 맞으면 그게 이제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자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선서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렇지만 징계해야 되죠. 죽일 정도로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당히 드는데 완전 피멍이 들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하는 것은 이것은 또 지나친 학대죠. 학대. 그래서 이거는 조심하고 그렇지만 적당하죠. 적절한 체벌은 중요한데 지금 우리 세계적인 추세는 뭐예요? 학교에서는 뭐예요? 체벌을 하지 말라. 부모가 자녀를 해도 문제를 삼는 이게 아주 성경자하고 거리가 먼 것이죠. 그걸 보면서 균형이죠. 균형. 지나친 것이 문제지만 그렇다고 모든 징계와 체벌을 금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들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알죠? 우리 지난주에 다 우리가 죄인인 걸 다룬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자유롭게 어떤 뭐예요? 자유 의지는 은혜가 없으면
죄로 하기가 쉽잖아요. 죄로. 마음껏 시간을 주고 전부 준다고 해서 자녀가 옳은 길을 선택합니까? 아니에요. 죄악된 길로 방탕한 길로 가는 것이, 그래서 부모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죠. 적절한 이 균형이 뭔가 하죠.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때론 부모가 징계를 하고 훈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건데, 그렇지만 지나친 징계는 문제다, 문제. 그래서 뭐죠? 아또 학대 보면 좀 많은데 50명이 해마다 4, 50명이 죽는답니다. 부모에게. 특히 부모가 때려가지고 죽이다는 거죠. 자녀를. 좀 안 됩니다. 죽이면 안 돼. 적당히 하는데 막 죽여버릴 거예요. 자기 분노에 못 이기시겠죠. 신체 학대, 욕하는 거죠. 성적으로. 또 지나친 방치하는 것도 학대라고요. 학대. 그런 거죠. 방치. 그래서 특히 술이 취하면 그 경건한 노아도 술 취하면은 실수하고 술이 들깨도 실수하고, 이 술이란 굉장히죠 무서운 거죠, 술이. 그래서 또 부모의 다투는 것도 굉장히 자녀에게는 불안을 줘요. 불안. 우리 부모가 혹시 나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닐까, 혹시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죠, 부모가 싸우는 걸 많이 보고. 그래서 부모가 싸우더라도 자녀가 안 볼 때 싸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쉽지 않아요. 막 쳐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부모가 싸우는 걸 보여줬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술에 취하면 실수하고 분노에 취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튀어나와 그냥. 그래서 이게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실수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부모가 자녀에게 싸우는 걸 많이 보여준 사람은 이게 참 자녀에게는 이게 상처가 되겠구나. 그런 걸 또 우리가 좀 뉘우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알코올 중독이나 많이 싸우는 또 학대하는 이런 가정에는 이 부모가 바람. 이 옆에 있는 부인인데 다른 여자하고 손잡는 거예요. 왜도 바람 피우는 이런 것이 많죠.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또 아빠 없이 한 가정, 한 부모 가정 잘하는 이런 것도 이제 보면 여러 가지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가정은 경직되고 위협적이고죠. 집착하고 때로는 무한심하고 또 이게 좀 모호해, 혼란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이 사람 혼란스러워.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고 싸우고 위협적인 데 자라는 자녀들은 뭔가 혼란스러워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이 무의식 속에 뭔가죠. 불안이 있고죠. 조절이 어렵고 이게 뭔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몸도 아프고 이런 게 이제 가정에 늘 술 드시는 아버지, 싸우는 부모의 자란 그 무의식 속에 이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저장. 그게 이제 어려운 점. 그래서 자아가 갇혀가지고 좀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면 하나님 믿기도 안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걸 허락했지? 이런 데 하나님 분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가 쉽지를 않다. 그래서 가정이죠. 굉장히 힘든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많은 방해가 있어요. 방해. 그게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마음적으로죠. 믿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게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요. 비뚤어져 가지고 한 번은 거절. 그러니까 자기 비하, 나는 틀려먹어서 자꾸 자기를 낮추고 열등감, 이게 우울증을 빠지고. 한 번은 반대로 분노, 막 비판하고 반대로 이제 추가지고 시계 추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좌우로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울, 때로는 분노, 이렇게 자기도 자기를 알 수 없는 깊은 무의식 속에서 이런 성격적인 마음의 벽이 비뚤어져 있다. 그게 이제죠. 많은 가정이 어려운 주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안 보이는 내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 뭐냐면은 훈육하는데 사랑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시작.
어떻게 하겠죠? 이 말 안 듣고 저 고집 부리고 마음대로 하는 자녀를 어떻게 노엽게 안 하면서 훈계할까? 이게 어렵잖아요. 안 쉬워. 자녀들도 이해해야 돼요. 부모가 자기가 마음껏 사는데 부모가 나를 사랑해줘야지 왜 뭐라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걸 반해? 분노가 올라오는데 분노가. 그죠? 쉽지 않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왜? 뻔히 저렇게 하는 거 보이니까 열불이 터져. 열불이죠. 분노가 오는 거예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자녀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 쉽지 않겠구나. 나를 사랑하기가. 그래서 이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자, 시작. 이래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 뭐예요? 사랑과죠. 진리, 의, 공의, 옳은 것과 화평. 이 서로 반대되는 거 어떻게 만날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자녀에게도 내 아래 사람에게 대할 때 어떻게 내가 이 다 틀린 거 잘못된 걸 보면서 어떻게 분노 안 하고 어떻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어떻게 이게 옳은 걸 행하는데 어떻게 내가 화평으로 할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분노로 팍 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만 가진 숙제.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참 고민해야 되죠. 부모도 뭐야? 자녀도 어떻게 부모의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했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 어렵잖아요, 그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보기도 싫은데죠. 또 자녀를 볼 때 저렇게 막대모인데 어떻게 사랑으로 또 인도해? 이런 모두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반항하고 싶고죠. 때로는 분노하고 싶은 게 인간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분노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분노 안 하고 할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 봅시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뭐야? 이죠. 에베소서 6장의 앞에 뭐야? 가지 5장에 보면은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해놓고 나서는 말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사랑하고 부모 자녀 관계를 말하면 성령의 충만하면은 인간적으로는 어렵다. 안 되는 거다. 몇 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안 되는 거다. 왜? 내 안에 있는 게 튀어오르는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해놓고 나서는 이렇게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죠. 다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잖아요. 내 부모를 막 대하고 싶고죠. 내 권위자를 막 대하고 싶고 또 자녀를 막 대하고 싶은데 그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렇구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자녀를 노엽게 안 하면서 어떻게 훈계할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니까 내 딱딱한 마음, 돌같이 딱딱한 마음, 이런 완고한 마음, 이런 고집과 내 상처와 내 의로 가득 찬 이런 마음으로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도 없고 자녀를 진정으로 훈계할 수도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 그 성령으로 성령께서 임하셔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서 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질 때 그때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부모에게 내가 공경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됩니다. 자녀에게 내가 잘 안 됩니다. 그건 정상적이고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인간적으로는. 그런 거죠. 자,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우리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내 힘으로는 내 어떤 사랑만으로는 절대로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부모를 사랑할 수 없다. 인정하는 거예요. 난 절대 안 됩니다. 몇 번은 돼. 그런데 뭐요? 자꾸 하면은 저도 집에 가면 어머니 계시지만 어머니 뭐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제가 가면요. 그래 엄마 우리 집에 냉동실에 꽉 차서 뭘 넣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뭐 주는 거예요. 제발 가져가라. 그래 내가 아니 왜 아들 말을 안 믿냐면서 이래야 화를 벙 낸단 말이죠. 나도 엄마 드시라고. 아들은 엄마는 뭐요? 니 먹어라 이거 니 먹어라. 그런데 좋은 의도지만 화 벙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했던 말 우리 지금 말하지만 그 우리 앞에 집 앞에 논하고 옆에 경계가지고 좀 이렇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평생을 봐온 논인데 저 사람이 자기 논으로 가졌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논두렁이죠. 경계선이 그걸 빼앗긴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엄마가 갈 때마다 그 돈 주고 청량을 해라. 그 말을 100번, 200번, 300번 엄마 내가 기도하고 알아서 할게. 기도합시다 엄마. 그래도 또 말해. 내가 한이 맺혀가지고 잠이 안 온다. 그 말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 제발 이렇게 하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해도 뭐 네가 말이야 뭐 다 사람들이 니를 보고 욕한다 이게 바보같이 말이 막 당하고 있다면서 그런 말을 했다면 내가 얼마나 그래서 내가 막 우째야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죠. 기도 오랜 후에 몇 년을 끌었지만 결국 좋게 잘 됐습니다. 양쪽에 다 돈 내 가지고 잘 해결해서 안 싸우고 참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때가 되니까 좋게 됐어. 그것도 얼마나 100번, 200번 전못 들으면 정말 죽겠는 거죠. 부모 그잖아. 부모 자꾸 같은 말해. 또 들었는데 또 나와죠.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듣기가 한두 번 돼. 근데 자꾸 들으면 쉽지 않다죠. 그게 이제 우리의 힘들어서 좀 절대 제가 제 힘만으로는 부모를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죠. 그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죠? 자, 우리 가장 우리 치명적인 가정 어느 가정이에요? 성경에서 야곱의 가정. 야곱이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 요셉이 막내 비싼데죠. 11번째죠. 11번째죠. 엄마가 몇 명이에요? 요셉이. 엄마가 4명이에요. 4명. 배달은 엄마가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쉽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아빠가 자기 엄마가 좋아하고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옷 막 다 입혀요. 편해 하니까 뭐예요? 다른 형제들이 좋아하겠어요? 시기하고 뭐 질투하고 또 요새 뭐예요? 말만 하면 바른 소리야. 형들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형들이 놀던데요, 아빠. 이러니 좋아하겠어요. 바른 말이지만 듣는 형들은 좋아하겠어요. 저 자식이요. 이렇게 해죠. 결국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파묻어 죽이려다가 팔아버리잖아요. 배다른 가정이냐 얼마나 시기와 그래도 뭐 별로 없어 이런 가정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요. 그리고 감옥에 가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형들에게 처음에는 아빠에게 패례를 받고 좋았지만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 가고 그리고 결국은요 가족을 살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죠? 이놈들 내가 100배로 갚으리라 이렇게 했을까요? 절해 꿈꾼다 절을 해 했을까요?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노? 경륜아 어떻게 했노? 어떻게 했어? 10배만 했나? 10배만 자 미안해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여서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내 가정이죠. 내 자란 가정이죠. 그렇잖아요. 상처 많고, 죠 부모도 막 싸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가정이지만 하나님 뭐요? 이 모든 걸 통해서 나를 성품을 다듬으시고 여러 가지에서 결국은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깊은 세계로 인도하는 그 훈련의 과정이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내가 받은 상처, 부모의 어떤 그런 엮이는 문제, 그것이 결국 뭐예요? 합력하여 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부모가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 뭐예요? 내 인생을 힘들게 한 장본인, 부모, 형제 누구 이렇게 할 텐데 분명히 나를 나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예요? 선으로 바꾸셨다. 그런 믿음이 들어올 때 용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기구해요. 팔자도 너무 그렇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받아들일 때 나의 모든 상처도 좀 이렇게 작게 여겨지고 내 원수도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회복하는 중요한 거예요. 용서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부모든 자녀든 완벽한 부모는 있다 없다? 늘 100% 순종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상처가 많다. 그래서 상처를 허물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를 하나님이 내 이 상처 많은 존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동일한 상처받은 자를 공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통로로 치유자로 쓰시는구나.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뭐요? 내가 받은 상처 이게 뭐요? 때로는 나를 괴롭지만 이시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자원이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심정을 알잖아요. 어느 사람은 모르는 거라. 그래서 내 이 아픔을 누가 알까? 나도 그런 비슷한 걸 당해봤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주께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거죠. 서로를 축복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용서한 만큼 그 사람을 용서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내가 지금은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께 내가 더 많은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받은 사랑으로 내 부모를 자녀를 용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거든. 그분께 사랑을 더 많이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거죠. 안 되는 걸 자꾸 하라고 하죠. 안 되는군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를 더 많이 받아야 흘러가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순서가 문제예요. 받아야 주는 거죠. 안 받고 주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많은 망나니가 누구였겠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 최고의 망나니 18살에 동거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 사람 그 사람 누구 알아요? 또 뭐예요? 9년간을 이단에 빠졌어. 어머니가 믿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방탕했단 말이에요. 기도해도 안 돌아와. 누구예요? 스티븐 잡스. 잡스가 뭐예요? 누구? 유명한 사람이 그죠? 어거스틴이죠. 근데 이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죠. 30년간을 기도한 거예요. 아니 18살에 동거해서 애를 낳았다면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안 들어와. 오만 죄를 짓고죠. 예수님만 안 믿고 마디에 빠져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엄마가 30년간을 뭐예요? 기도해서 결국 뭐예요? 막 두고 바울 이후에 최고의 그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만큼 뭐 자기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 뭐예요? 은혜 없으면 사람은 자유 의지가 발동하면은
죄를 택할 수가 많다. 은혜가 없으면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이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박사래요. 은혜 박사. 내가 살아본 결과 똑똑해도 안 된다. 은혜가 없으면 내 자유 의지로 결국은 죄를 택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것이죠. 한번 봅시다. 자, 같이 봅시다. 기도 내가 봅시다. 주님은 봅시다. 주님은 자녀만 빼고요. 부모부터 봅시다. 어른들만 시작. 주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기쁠 때만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녀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주소서. 기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약속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죠? 뜻대로 안 되고요. 이렇게 어긋나는 사람 우리 가족에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죄의 때에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배우자든 자녀든 간에 누구든 간에 하나님 기도해도 반대로 가는데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구나. 해놓고 결국은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죠. 자, 또 이건 또 이것도 먼저 부모가 이제인데 결국 이것은 결국은 부모가 함부로 자녀를 이렇게 분노하게 하지 아니하고 잘 이해해주면서 결국은 잘못하면 용서도 구할 수 있고 또 내가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핵심이죠. 네, 또 참가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 혹시 부모님 계시다면 부모님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 바라보면서 자녀 세대를 위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삶 살게 해주기를 반드시 바라나이다.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죠. 기도합시다. 참 부모가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상처받았다면 부모를 공경하기가 순종하기 쉽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부모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허락하는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요. 자녀를 은한 것이 보이는 것을 보고서도 어떻게 내가 분노 안 하겠습니까? 분노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자녀를 돌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자녀를 아버지 더욱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참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자녀를 참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훈계하지만 분노로 또한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보여줌을 통하여 자녀에게 불안한 마음을 준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완벽한 자녀가 없음을 인정하나이다. 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했습니다.